오늘 송년주일 2025년 마지막 이부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 향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사이여도 인사만 할까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어떤 단어로 기억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2000년에 세계적인 석학 24명이 모여서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첫 장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들은 시간 개념이 없대요. 오직 인간만 시간 개념이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즌의 은혜가 참 큽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왔던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와 위로를 통해 한 해를 잘 매듭지어서 추억의 상자 안에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사람들은 어디를 볼까요?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앞을 보면 캄캄하고 뒤를 보면 답답하고 옆을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안달이 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위를 봐야 합니다. 그게 위로죠. 우리말 위로라는 단어 재밌잖아요. 그렇죠? 위로.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 위로를 보면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죄송합니다. 써보려다 시간이 없었어요, 랩이. 시편 121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을 보고 옆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위를 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시선을 위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땅을 보며 한숨 짓는 대신에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임하기를, 치열했던 한 해를 걸어온 우리 모두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 많았다. 믿음으로 걸어와줘서 고맙다. 함께 걸어와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분들이 이런 얼굴이었군요. 왼쪽 얼굴만 계속 보다가 설교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정면 얼굴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자비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로 가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아파서 밤새 끙끙대고 기침하고 열이 나서 밤잠을 못 잘 때 부모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여기서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그냥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낮은 내 삶의 옆에, 내 눈물의 옆에, 내 기쁨의 옆에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굉장히 연로한 한 성도가 나오는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플 때, 우리가 외롭게 혼자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고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 옆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픔을 주께서 계수하셨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고 내 모든 시간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커피소년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커피소년.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장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재밌는 노래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장가 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 갈 수 있을까. 제가 40대 노총각 시절에 이 노래를 들으며 폭포와 같은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커피소년이 사실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본명이 노아람이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찬양사역진 노문환 목사님입니다. 커피소년이 정말 널리 알려진 노래가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얼핏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발표된 대중가요인데요, 그냥 들으면 연인 간에, 친구 간에 하는 말 같아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런데 이 커피소년 노아람 형제가요, 가장 외롭고 힘들던 시기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람아, 내가 네 편이야. 다 잘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송년주일 노래 선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가사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았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살아오면서 외로울 때 있잖아요. 다 있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있죠. 왜 사방이 꽉 막혔을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비의 아버지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고 너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고 너는 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단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일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위로가 실질적인 힘을 주는 때까지 갑니다.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위로인데요, 성경 원어 헬라어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파라는 옆에 이런 뜻이고요, 클레시스는 칼레오, 부르다입니다. 영어라면 with, calling 이렇게 됩니다. 옆에 서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고대 법정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선 거예요. 근데 두렵잖아요. 혼자인 것 같고 떨고 있을 때 재판장이 앞에 있고 막 검사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쪽에서 변호사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곁에 서서 어깨를 잡아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이고 왜 무죄인지를 내가 변호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러분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힘을 주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변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주시는 힘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놀다가 꽈당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빠한테 달려옵니다.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많이 아프지? 아빠가 반창고 붙여줄까? 아이가 아니, 호해줘. 호해줘. 반창고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호가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창고보다 아이의 마음을 더 만져주는 것은 아빠 엄마의 호잖아요. 호.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호. 더 좋은 거죠. 반창고보다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서 호, 우리 아들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할 때 아이는 다시 힘을 내서 피를 뚝뚝 철철 흘리면서 놀이터로 놀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등만 토닥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배를 문질러주고 까진 무릎에 호 불어주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로 듣다가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요, 거기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돌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대인데 교회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박영호 목사님이 인용하신 책이 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의 적정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정혜신 박사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치유가 아니라 누구나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적정심리학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격증을 가지고 막 전문적인 치유자를 찾아가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보통 사람인 우리도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집밥을 만들어주는데 자격증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밥을 만들어서 서로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음을 살려주고 마음을 언제든 먹여줄 수 있다. 그것을 정혜신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심장의 심폐소생술처럼 마음의 심폐소생술인 CPR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CPR. 한번 따라보시겠어요? 마음의 CPR. 어떻게 하냐? 충조 평판을 멈추고 공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충조 평판 뭐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에요. 따라보시세요. 충조 평판. 한 번 더.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멈추고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느낄 수 있죠라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때 마음에 심폐소생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때 마음의 CPR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충조 평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 너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마라고 했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느라 너가 제일 힘들지, 외로웠지, 아팠지.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죽어있던 그들의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마음의 CPR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CPR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배워서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런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사모가 출산 후에 육아하느라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고립돼 있잖아요. 아이랑만 있으니까 우울감도 커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오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 우울감도 커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나가서 좀 뛰어. 이런 남편, 어떤 남편? 빵점짜리 남편. 빵점짜리 남편. 제가 30 부부 모임에서 얘기했더니 30 여성들이 목사님 말.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당신 힘들었겠다. 그래,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지. 당신의 감정이 오라.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먼저 회개하고 베델교회가 마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은 사람 다치게 하죠.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정답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주기 전에 마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CPR을 해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요, 마음의 CPR 10계명이라는 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셀 모임마다 나눠주고 우리 마음을 살려주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도배사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더러워져도 하나님이 오시면 새 것으로 도배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요. 아멘. 지난 1년 우리의 세상살이에 어려운 시간들의 마음이 때로는 찢어진 것 같고 얼룩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로 새롭게 도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덮으시면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넌 내게 소중한 사람,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도배사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게 첫째.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았으면 똑같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너도 위로하며 살아라. 위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을 쓰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약의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거부해요. 모욕하고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울면서 편지를 썼고 디도를 통해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소식이 딱 도착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책상 위의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와 모욕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도 이해하시고 다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겪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재료 삼아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어려움과 눈물을 겪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그 아픔과 눈물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당신도 도와주실 거예요.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을 마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누구를 위로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가장 힘들 때는 결승선이 보인다고 느껴질 때래요. 이제 완전히 체력이 다 바닥이 날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이 건네주는 물 한 잔, 그리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힘내라고 하면서 그 건네주는 물 한 잔을 먹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물 한 잔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내, 다 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한 잔의 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때가 온다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지나치게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의 좋은 기운을 다 써버린다. 지금은 다만 너를 믿고 지켜보는 시간이다. 지금은 다만 너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너의 진실이, 너의 땀방울이 꽃처럼 피어날 날이 올 것이다. 너의 때가 온다. 반드시 너의 때가 온다. 시인은 너의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심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걸어오신 거예요. 잘 버티셨고 이겨내셨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베델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되찾게 하셨고,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생살이, 세상살이 믿음으로 걸어온 우리 귀한 베델의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게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